자, 오늘 말씀은 심한 상실감에 빠진 내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실감도 대단한데 심한 상실감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는 나는 이제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심한 상실감에 빠지면 찾아오는 정신병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그게 심해지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황 증세가 일어납니다. 막 심장이 갑자기 뛰고, 갑자기 사람 있는데 만나기 싫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한순간에 지구를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심한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곧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유밖에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또 우리에게 되는 모든 천국 열쇠, 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지.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기도해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평생의 키를 하나 던져주셨죠. 기도유밖에 다른 유가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짜 근본의 상실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생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사실은 찾아오는 건데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덴의 축복의 위치와 직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구가하고 어떤 권세를 구가하고 어떤 멋진 삶을 아름답게 꾸며놔도 결국은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불안해요. 근본의 문제예요. 영원한 축복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일구어 놓은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전전긍긍해야 돼요. 저 대재벌 회장님도 전전긍긍해요. 예? 저 돌아가실 때까지 전전긍긍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근본의 큰 문제 두 가지, 이 두 가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상실감은 사실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이 근본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 상실감은 영원한 숙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동아줄이란 유일한 살 수 있는 생명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이 빠져 있는 곳에서는 이 동아줄만이 당신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들 말하는데 인간성 상실의 시대. 정말 인간성 없다. 인간성이 있는 사람은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듣습니다. 인간성이 하나도 없다. 이 도덕성 상실의 시대. 요즘은 도덕 이야기하면요, 저 고리적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의의 상실의 시대. 이긴 놈이 정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리의 상실의 시대. 내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진리라고 그래요. 기본 상식의 상실의 시대라고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기본 상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기가. 왜 이런 현상이라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예. 자기의 어떤 영역을 침해하면 그냥 끝장을 내려고 해요. 진짜 상실은 나의 인생이 쫑나게 될 때, 정말 상실은 그런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쫑날 때. 저도 쫑이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쫑나게 될 때 알아차리게 되는데, 정말 자기 중심의 시대고 이기주의 시대고 나밖에 모르는 시대니까 내가 쫑이 나야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대개 어떤 큰 죽음이 가까울 내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일어날 때 그제서야 알아차려요. 아, 내 인생에 문제가 있구나. 큰일 났다. 결국 자신의 전부인 인생살이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쯤 평생 그 무언가를 쫓고 이루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헛되고 말 때 진짜 내 자신의 상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옆에서 뭐 이래도 아우 겁난다. 어떡하냐? 그렇지만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내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 내게 닥칠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시급하게 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제서야 상실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마주하게 될 때 진짜 인생에 깊은 상고가 일어나요. 상고하기 때문에 방황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유리가 일어나고 고독함이 찾아오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상실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려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 사탄, 온갖 갖가지의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틈만 나면 우리를 끌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린 줄 알았더니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알아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이 행복한 길, 돈 버는 길, 영광의 길, 남들도 다 해본 거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겨우 살 길을 이제 찾아왔다. 겨우 망망대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찌어찌 헤엄을 치든 어찌어찌 조각을 붙들든 겨우 해변가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했는데 다시 저 망망대해를 향해서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기고만장해도요 결국은 빠져 죽게 돼 있어요. 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결국은 힘에 빠져서 꼬르륵 그제서야 또 깨달을 거야. 아차, 내가 아무 안전장비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왜 왔지? 그리고 그제서야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길을 왔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을 길을 왔구나. 등산을 하다가요, 미아가 되고 또는 다치고 해가지고 꼼짝 달사수 못해서 죽음이 딱 엄습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이곳에 왔지? 첫째 그 생각. 두 번째, 왜 내가 아무 준비하지 않고 이 산에 올라왔지? 기고만장해 갖고 왔죠. 아무 일 없다고
뭐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고가 나서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든가 갑자기 폭우가 와서 물이 차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한다. 갑자기 눈이 막 폭풍이 불어서 길을 잃어서 옴짝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같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구조돼가지고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내가 다시는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또 회복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탕 메고 기고만장하게 또 간다는 거예요. 그때를 다 잃어버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또 간다. 여러분 먼저 심한 상실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많은 것을 결국은 잃어버린 고통 속에 빠져서 인생은 결국은 그 고통을 마주해야만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마주하지 않을 때는 다 남의 일로 생각해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 기고만장하는 거죠. 예.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되고 뼈를 마르게 하여 온 정신과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마귀에게 내 살과 내 정신이 물어 뜯겨서 내 삶이 그들의 먹이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고 삶의 병이 들면요. 옛날에 투쟁적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투쟁적으로 경쟁하던 것도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서 이제는 눈치만 보면 살아요. 눈치만 보면 살고 틈만 나면 숨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제압을 당하면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야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참 불쌍하죠. 개고리가 여기에 딱 매여 줄 쭉 당기면은 이제는 완전히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권력이 있는 자의 종이 돼가지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지키는 대로. 인생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줄 몰라요. 믿음이 바로해서 바로 서는 사람이 쳐다보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왜 그래 그래요. 응? 먹구먹이 포도청이야. 내가 뭐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다 알고도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사는 거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너 그럼 나와봐. 절대 못 나와요. 묶였어요 이미. 잡혔어요. 이미 포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까지 전락하면은 절대로 스스로 못 나와요.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의 가치, 존재의 권세, 존재의 영광 등에 대한 상실감은 영혼, 육, 삶에 대해서 방황과 고통과 유리와 고독 속에서 혼란스럽고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면 영혼의 눈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술잔을 기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끝내버리려고 뭔가 병에다 담고 이걸 마시면서 끝내야 돼 하면서 가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왜 끝내요? 끝내기는 싸워 이겨야지. 거기서 나오면 되지. 응? 그때 이 통 안에 눈물, 이 눈물을요 아내한테도 말을 못해요. 자식들한테는 더 말을 못해요. 또
친구들한테도 잘 말을 못해. 그런데 그런 친구라도 있으면은 친구 붙잡고 밤을 새면서 울면서 온갖 입을 털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으라고 그러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실감 속에서도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자괴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틈만 나면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나오라. 예수님도 틈만 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유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포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시편 107편 4절 7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30년 동안에 부귀영화 공명 희노애락을 다 누리면서 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드러나서 이 민족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번성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또 시기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바람과 고통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한 상실감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상실감이 없는 축복의 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재하는 그런 삶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간절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마음 가운데서, 구체적인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상실감 속에서 울부짖는 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의 길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파리해집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던데요?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져 던집니다. 당신 혹시 할 수 있나요? 예수님 혹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심한 상실감에 빠진 아버지는 상실감을 더욱 드러낼 뿐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아주 열정적으로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뜻이면 해주시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주님의 뜻이 분명한 이야기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모르면서
당신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왜 믿음의 기도를 김빠듯이 쭉 빼버려요. 믿음을 빼버려요. 그리고 소망도 빼버려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놓고 나갈 때는 이거 모르겠다.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상심의 늪에서 한시라도 빠져나오고 싶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희망 상실감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음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미 안 될 것을 확실히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실한 마음과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보람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직장을 다녀요? 뭐 아름다운 꿈, 뭐 돈을 모아갖고 집을 사,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아무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멈추라고. 지금 당신 큰일 났다고. 병들었다고. 인생의 병이 들은 거예요. 인생의 병.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살도록 해주신다. 즐겁게.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제일 좋은 하나님 앞에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열어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약속 속에 뭐가 있냐면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보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는 것을 즐겁게,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게,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탈하게. 그럼 병들었어요. 무탈한 게 무슨 삶이에요. 약간 여기 끓혀도 그래도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는 보람을 가져야지. 약간 근육통이 좀 일어나도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이 성취하는 보람을 가지고 탁 살면 약간 피곤해도 하룻밤 저녁에 잠을 자도 얼마나 행복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보람이 없는 삶을 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보람이 없는 삶을 사니까 매 순간 졸면서 살듯이 졸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졸고 직장 생활을 해도 틈만 날면 어디 가서 개길까 졸면서 살려고 보람이 없으니까 보람이 내가 이거 하니까 그냥 월급만 타려고 하니까 어떻게 남의 거 이익을 좀 내볼까 이런 조금 돈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하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대. 저는 욕심 가지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람을 가지고 살으라고. 열정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 열정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많으면 더 선한 일과 더 보람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나에게만 보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으면요 남에게도 보람을 많이 줄 일이 많이 생겨요. 할렐루야. 기도 하나만 해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 하나님 만나는 기도, 내가 많은 은사에 참여하는 기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요 기도 하나만 그런 능력이 내게 찾아와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상실한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저 불신앙적인 고백과 울부짖음으로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늪속에 후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별일 없으니까 잘 살아. 그것이 병든 거예요. 별일이 있어야지 왜 별일이 없습니까? 별일이 계속 있어야죠. 계속 내 삶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하는 별일이 계속 있어야죠. 그래야 사는 보람이 있죠.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는데 왜 별일이 없이 사십니까? 별일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간절한 강구나 호소를 할 수 없고 절대로 이런 상실한 마음과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직 믿음으로 말해야지.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해야지. 치료를 믿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해? 살면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뜨거운 가슴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봐야지. 선한 일도 좀 해보고 살아야지. 남을 도움도 주고 좀 살아야지. 어떻게 별일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냐? 죽은 인생이지. 너는 안 돼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하면서 치료를 구해야지.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마음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도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안주하다가 병들어 죽는다. 병들어 죽는데요. 처음에는 별일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은 도전하고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래서 계속 바운드 내 인생을 튕기기를 시작하니까 인생이 강건해지고 마음도 강건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체험을 계속해 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도전적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삶의 희로애락이 삶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살아있다. 나는 날마다 이게 행복이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사니까 몸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계속 튕겨가면서 사니까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이거 하면 되지. 이거 내가 또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거 내가 꿈을 꿨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뜨거운 가슴을 태우면서 하는 거예요. 기차가 옛날에 직장을 서면 칙칙폭죽. 이 뜨거운 심장이 뛰면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 여러 정거장을 걸쳐서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우리 383에 가면은 철로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기차 아주 그 썩은 기차가 딱 써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써졌는데 그 내용이 간단하게 하면 무슨 철도 달리던 철마가 여기서 멈춰서다. 멈췄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인생이 멈추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시니 대단하십니다. 나이가 막 80이 넘고 막 어떤 분은 막 90이 넘는데 와서 일하신다고 막 좀 쉬시면 안 돼요. 다치셔서. 이게 하는데 대단하시다.
일하셔야 돼. 그래야 건강해진다. 그런데 늘 놀기를 좋아하고 쉬기를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들어놓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병들어서 가보면요. 혈관이 다 늘어붙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안 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늘 누워있는 사람이야. 틈만 나면 들어누워서 주무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의사가 움직이지를 않고 활동을 안 하니까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늘어붙었대요.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데 이게 뚫어질려나 모르겠다고. 너무 안타깝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다 막혀버려요. 활동을 멈추고 안이한 생각을 갖고 별일 없는 삶을 살면요. 인생의 모든 통로가 다 멈추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 혼자 남아요. 인생이 즐겁겠어요? 뭐요? 유튜브 본다고요? 게임한다고요? 나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구하면 나를 믿음으로 구하면서 나를 믿는 은혜자가 모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고서야 상실한 진실한 자신을 고백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울부짖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으로 호소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잘 거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 없음을 소리질러 고백하는 한 아버지. 자신은 믿음은 없으나 지금까지는 믿겠다며 지금이라도 믿겠다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지식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의 문을 두들기며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의 문을 두들기며 절규하는 아버지에게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이지만 그 상처투성이의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구하면 생명의 동아줄이 내려오고 그 은혜는 심한 상실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방황과 고통과 유리와 고독과 혼란스러운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심하게 상실감 속에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소리만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그대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듯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와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실 것이고 곧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과 삶은 치료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모든 약속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스토리 빌딩이 세워질 것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